저를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김철애 형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제 소개가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 편합니다.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느닷없이 저희 집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던 전화인데 안산으로 와달래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초청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서울에 갈 일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망설여졌는데 첫째는 우리 형제님의 그 병원 자매님의 어려운 사정들을 다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가면은 내가 자매님을 만나 뵙고 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한마디만 위로를 하고 오면은 여기에 올 자신이 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소리를 못했어요. 그러면 좀 형제님 형편이 그랬으니까 놔둬버리지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전화를 받고 생각하면서 나보다도 대단히 믿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초청을 하면은 네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 하겠습니다 하라고 주님이 그러시대요. 그래서 형제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초청에 모든 시간과 모든 일정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왔는데 제 그 생애에 있어서 뭐 어제 오늘 항상 행복한 날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3일 정기회사 박동석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워낙 유명해가지고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그 동서지간이니까 제가 윗사람이잖아요. 뭐 형제간 관계는 회장, 사장 안 통합니다. 뭐 장관도 안 통하고. 그래서 서울 올라가니까 형제간들 전부 모아놔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형제간들 모아놓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동석 형제님이 마음도 착하고 또 제 말을 누구보다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는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친척들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 이제 안산 오니까 저희 조카 부대가 응원하려 방금 소개했듯이 응원하려 이곳까지 와주니까 아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와서 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저를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다 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시골하고도 그 왕시골 가장 깊은 시골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 1등 시민이라고 우리 진도에서는 그렇게 해요. 서울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1등 시민이다. 이렇게 진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웃어버리는데 진도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등 시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한이 엄청 크고도 중요하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용기로 주어진 말씀의 시간을 여기에 있는 일꾼이라는 표현이 또 잘 맞게 표현됐고요. 또 말씀을 드리다시피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노인을 거의 저희 자매는 10년 동안, 저는 또 거기에 거의 10년 동안 혼자 설교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여기 초청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10년 세월 동안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그 충성된 마음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말씀 보기 전에. 아니 식사 당번표를 딱 봤더니요. 계산을 딱 해보니까는 여기 자매님들의 식사 당번표가 1년에 2번만 하면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저희 자매가 그것을 봐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만에 하나 이곳으로 이사 온다는 얘기가 있거든. 절대 막아주십시오. 자매가 이곳에 이사 오면 자매는 좋지만 나는 큰일 납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형제님 가운데 한번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 놔두고 이 복음에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의 부활이라는 낱말 하나만을 가지고도 세상 천지에 이렇게 귀하고 또 이렇게 수준 높고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언제부터 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냐면은 67년도에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복음의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과정인데 이 복음에 대한 말씀만 성경에 보면은 또 누군가가 이 말씀만 설교를 해도 제 마음이 설레이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에 제가 이것을 자세히 어떻게 속 시원하니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크고 귀한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이 복음을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님이 나오고 있죠. 2절에 보면은
또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이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는 그 교파 교회를 열심히 나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불행하게 교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신사답지 못하게 어렸을 때에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교회를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거 주니까. 네. 어김없이 안 나가도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추억은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인지 교회를 나갔는데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을 다 주었어요. 나는 당연히 줄 걸로 기대하고 갔는데 안 주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뭐 교회가 그냥 떠내라 아주 통곡을 해버렸어요. 그냥 교회가 울릴 만큼 너무 서러워가지고 통곡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른 사람들의 한 5곱절을 저한테 주고 저를 올렸어요. 정말 수지 맞았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어렸을 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에이 남자가 돼가지고 치사하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시발점이었다. 뭐 안산교회도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너무 많이 뭔가를 베풀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참 감사가 되졌어요. 예. 아니 받고 싫어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구원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도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마음이 좋으면은요. 마음이 움직이면은 복음도 그 좋은 마음 가운데 쉽게 접근이 되거나 또 전해지거나 또 깨닫거나 이런 것이 이 복음 속에 또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처음에 배운 것이 무엇이 죄인가를 배웠어요. 이제 제가 배운 죄에 대한 개념은 죄를 짓는 것만 죄인 줄 알았어. 그거밖에 다른 것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교파 생활 때부터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죄를 짓게 되면은 교회 가서 회개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저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자신이 원망스럽고 또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드렸더니만은 뒤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나더러 기도 잘한다고 등을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대단히 기도 잘한다고 높이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최고인 줄 알고 또 제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눈물로써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을 볼 때에 교회 다니고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지옥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다니고 지옥 가는 쪽, 예, 정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갔더니 그나마 하나님이 제 삶에 완전한 불안을 주시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를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눈물로써 그리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의 모임이 그때 이제 초창기인데 복음을 듣게 됐어요. 사오동 성경학교 일기생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전도하다가 저희 진도에 저희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천국 간다는 행복보다도요, 죄 용서함 받았다, 죄 문제 해결되었다. 그 죄는요, 이게 잘못되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추적해서 따라오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간다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 한 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제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죄 용서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이거밖에는 다른 거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너무 행복했는데요. 이제 조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도행전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받았던 말씀에 에티오피아의 넷이 아주 거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물이 그것도 지금 인도겠죠.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외쳤던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1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런 말씀을 외치면서 너무 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직 했으면은 마음이 힘들고 아팠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호소하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규율을 알건만은 이 백성은 너희들은 결국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그 탄원을 하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아이고 그때에 내가 있었으면 믿어줄 것인데 불행하게 그때에 내가 안 태어나가지고 믿어주지를 못했어.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믿어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가 외쳤던 그 시기하고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구원 받았던 그 시기가 약 700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 그 시대의 기간을 생각해서 약 700년. 그러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근데 이제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 살아 생전의 시기하고 내가 구원받은 시기를 계산을 해보니까 2000년 쉽게 말씀을 드려서 맞죠? 그러면은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혼자만 똑똑하네. 예, 감사합니다. 자그만치 이 말씀의 흐름이 2700년이나 흘렀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2700년 동안 기간을 누릴 수 있는 뭐든지 어떤 책이든지 간에 어떤 교훈이 되든지 간에 2000년을 넘은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2000년 더 있다 주님 오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앞으로 2000년 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만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또 복음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이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에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 긴 세월 속에 또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고 그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임재해서 구원받게 하신 이 역사의 과정을 생각할 때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어떤 자부심이 생겼냐면요. 내가 가서 전도를 하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째 쉽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쉬워요? 네. 쉽기는 쉽죠. 성경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죠.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아니하며. 단지 그 부분이 안 돼서 구원을 못 받고 있을 따름이고 그 부분을 깨달은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고 내가 가서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엄청 기도를 하고 또 엄청 준비를 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그래도 자신이 안 생기니까 가장 쉬운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일찍 먹고 신나게 친구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입에서 전도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나와버렸느냐? 점심 먹을 때까지 말이 나와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말이 나와야 듣고 믿을지 말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나오니까 전도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속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전도를 나가가지고 끙끙 앓고 한나절 내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겠는데 말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저 일만 친구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는 뭔 말 한마디를 하고 점심을 전도하러 갔으니까 먹어야 되는데 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까 친구야 교회 한번 나와달라 이렇게 전하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들어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할 수 있어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데 왜 네가 전도에 나서 가지고 들어 누워 가지고 이 꼴을 하고 있느냐? 제 꼴이 사실 그런 꼴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도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너는 안 돼. 이것이 첫 전도에 제가 얻어진 상처랄까요? 근데 아니 일요일 날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에 앉아 있어. 아니 조금 더 지나니까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전도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구원받은 사람 다 전도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나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도를 앞으로 시켜 먹기 위해서 사용해 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서 그날부터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 가장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쉽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1장을 보았을 때에 1장 내용 가운데의 핵심은 또 부활에 대한 복음을 부활과의 관계를 갖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려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씀에 이제 하나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복음과 의인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그 기록은 여기 말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중간은 없고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셨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말씀에는 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죄인으로서의 또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또 죄인으로서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고 결국은 그 죽음을 사람들이 모두가 사망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망. 여기 중국 분들 계시니까 그 한문으로 중국 글로 표현하면은 사자 죽을 사 맞습니까? 예, 망자 망할 망자 맞습니까? 예, 저 대단한 분이 중국 분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죠. 무덤에 들어가서 그냥 무덤으로 끝났죠.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어떻게 됐다고요? 예, 망했다. 끝까지 망했다는 만에 죽어서 끝났다. 아니에요? 헷갈립니까? 성경에 죽어서 끝났다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 모두가 한 50년 후에는 여기 애들을 빼놓고 다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예? 아무것도 아니구만. 여기에 막 흙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막 깔려 있구만. 맞습니까? 아니 흙이라도 좋다네. 맞습니다. 우리 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예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각시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제일 저를 이쁘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세상 천지에 나만큼 이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이쁘고 대단하니 잘난 미남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뽀개띠에 누가 나를 이쁘다고만 하면은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준다고 돈을 담고 다녔는데 그 돈이 한 번도 못 써먹고 녹아졌어. 착해. 세상 인심이 그런지. 우리 어머니처럼 이쁘다고 한 번만 해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제 형상이 제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의 사모님 못생겼다고 저한테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못생겼다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쁘다, 이쁘다, 좋다, 이렇게만 대하면은 그게 성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정해진 사실이죠. 영혼은 하나님의 입김은 영혼인데 하나님의 입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게 돼 있잖아요. 아니 저 진돈 말로 계기들이래요. 계기들 아시겠어요? 뭔지 조금 더 들어보세요. 들으면은 그냥 알 거예요. 이 계기들도 알을 부화시켜 가지고 새끼를 갖다가 여기 저 안산 저기 어디 강에다가 띄워 놓으면은요
태평양 한 바퀴를 돌고 지구 고향 찾아오잖아요. 맞죠? 예, 그것이 저들의 사명이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임무를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살다 이제 힘 빠져 가지고 죽게 되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본문 말씀하고 조금 달리 좀 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뭐다 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뭐다 다 왔느냐,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또 아니면은 죽을 고생하고 아주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죽을 고생하고 돈 좀 벌어서 부자 달래 있더니 돈이 절대 안 잡혀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을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는데 80년 동안 살 동안 70년 동안 살 동안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가르쳐 줄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눈꽃 뜰 새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눈꽃 뜰 새 없이 살았지만은 내게 있어서는 내 아들만큼 귀한 존재가 없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 세상 천지의 창조,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이렇게 공기를, 햇볕을, 비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사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내 아들을 이주로, 내 아들 예수를 이주로 이 좋은 세상을 너희들에게 만들어 놓고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더니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할 말 있겠어요? 지옥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옥 가거라 하는데 할 말 있겠어요? 나라도 전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이라는 글 두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죽어서 망한다, 죽어서 끝난다가 아니라 죽어서 망한다 표현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한국 교회 그 역사 가운데서는요 상당히 67년도에 구원받았으니까 50년 넘짓의 세월을 했고 60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오래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행복했던 비결은 의인은 돈으로 살 것이요, 믿음으로 살 것이요. 돈이 참 좋기는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냐면은 저 총구석에서 왔는데도 돈을 좀 쓰니까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돈을 쓰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의인은 그 좋은 돈으로 살 것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의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예,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복 받은 자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요, 시간상 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로마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2장 16절을 먼저 보고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벌써 1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또 2장이 되니까 금세 바뀌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사도 바울이 너무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뺏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좀 기간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됐다. 그러면은 이 귀한 복음이 사도 바울의 것만 됐다면은 저는 좀 억울하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은,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이삭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림자 같은 모형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제가 희망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나하고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욕심 많고, 또 한 번 갖고 싶은 것은 죽었다 깨나도 안 놓는 습성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제가 야곱의 하나님이 가능하면은 거기에다가 충분히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소병갑의 하나님. 그렇게 여기다가 붙여놔도 맞겠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소병갑의 하나님.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쪽입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좀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만 된다고 좀 해주시라고.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이죠. 하나님 같은 신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몇 년 공들여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구원을 안 받으면은 그냥 마음 같아서 지어 박아불고 나오고 싶어요. 몇 년 공을 들여 가지고 지조라고, 지 천국 가라고, 지 지옥 가지 말라고 전도를 하는데 가봤댔죠. 시큰둥하고 받아주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만 해 대면은 저 같으면은 한번 지어 박아불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까딱하면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못 살고 하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뭐 제가 지어 박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뒤질 만큼 두드러 맞고 또 오겠죠.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슬쩍 건들면은 바로 죽는다고요. 그런 걸 또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80년 동안 9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믿을까 지켜주신 거예요. 살려놓은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데도 그 기간 동안 한 번만 믿었으면 무엇을 받아요? 원 한 번 믿어갖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참 쉽네요. 두 번이면 많이 힘들 텐데 오직 단 한 번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놨죠. 또 우리 지금까지 80년 동안 그 사실 믿으라고 살려놨죠. 근데 한 번을 안 믿고 그 한 번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되는 일보다 세상 천지에. 맞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세상 천지에는 아주 늘어졌습니다. 그 말이 되는 일은 소수이고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또 여기 모든 분들의 그런 상황을 볼 때에 모든 분들이 슬픔을 갖게 되죠. 지옥 가는데 전에도 안 믿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슬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전도를 통해서 한 20년 이상 교회 생활을 중단했던 처제가 오늘 수원 교회에 박동성 형제님 가정하고 같이 처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지옥가 있어야 맞겠죠?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기다림이다. 근데 하나님은 80년도 때로는 하나님은 90년도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것은 제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소중하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나의 것은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왜? 내 것이니까. 맞죠? 내 것이니까 소중해요. 내 것은 무엇이든지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죄송하지만은 제가 또 저의 자매한테 점수 한번 따고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들 젊은 날에 목포서 살 때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월세를 살았어요. 조그만한 그 방에 단칸방에. 근데 애당을 짓는다고 하니 돈이 있어야 헌금을 내놓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결혼 때에 그 반지 하나 해준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매하고 약속해서
헌금하자. 그 대신에 내가 형편이 풀리면은 반드시 다시 해주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뭐 바쁘다 보니까는 그런지 저런지 모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약속을 내가 못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뭐 요만한 금 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반지 적으니까 그때 이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덩어리를 하나 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반지를 해줬대요. 내가 그걸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놔라. 어디다 숨겨놨는지 절대 안 보여. 그거 내놔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가서 다 벌어도 아니 금덩어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반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줬는데 착각하고 안 해준 줄 알고 이거 조그만한 덩어리 하나 그거 했더니 어디다 숨겨놨는지 도저히 안 보여. 부부 사이에도 내 것은 지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복음. 또 금이 귀하잖아요.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사코 또 좀 귀하고 한 거니까 내놓으라 해야 되는 것이고. 금이 됐든 예를 들어서 또 적은 것이 됐든 또 주변에 뭐 사람들이나 자식들이나 친척들이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누가 지켜요? 주님이 지키시지만은 내가 지키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맞죠? 안 지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뭐 어떻게 교통사고를 내가 막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 아픈 것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들어주셔서 딱 형제님하고 저하고 딱 자매님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들이 몇 살 먹었죠? 11살짜리가 계속해서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얘가 하는 걸 보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 한 장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말씀하시기를 중학교 때 복음을 전한 애가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자매님 간호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맞습니까? 나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자매님 위로 받고도 남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산의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안산의 추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한마디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또 사실상 여러분들은 말씀에 위로가 됐든 또 되지 않았든 와 닿든 안 와 닿든 여러분 알아서 하고요. 내 기분 좋고 나 좋으니까 그만이네요. 내가 행복하니까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서울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 자매가 틈만 나면은 형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또 제 마음 가운데에 희망을 주신 것은 저는
상당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한민국에 공헌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내 돈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 몇 마디 하니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희망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집념하고 그것을 찾고 늘어지려고 길을 썼는데 얼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생애 동안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은 가차없이 버리겠습니다. 조금 아깝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항상 보는 건 아니지만은 하루에 가가지고 많은 액수를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계산도 없이 가방을 놓고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두 사람 중에.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인간적으로 행복이죠. 그렇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면은 또 내가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복음을 줄 수 있다.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음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또 비결 중에 하나가 복음을 안 줘도 행복하다? 복음을 주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대답이 없는 것 보니까 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절대. 왜?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뭐 돈 버는 일, 세상 천지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성취감과 행복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쩌다가 한 영혼 구원 받으면 더 행복하고요. 구원 안 받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간증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서운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은 청년인데 술만 먹으면 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요. 술만 취하면은 계모를 썰어 죽인다고 온 동네 방네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는 있고 전도는 해야 하고 하니까 덜덜 떨면서 집회 있으니까 한번 나와 주라 그러니까는 나와 주겠대요. 오는 것도 무서워. 톡 가지고 오면 어떻게 또? 그래서 온다고 해서 이제 왔는데 그런 사람 기대는 하겠어요. 사고는 안 치고 가면 다행이지. 근데 자기 간증이 첫날에는 들을만 하네. 다 복음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해서 못 듣고 있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중에 들을만 하네. 그 다음에는 믿어야 되겠네.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 알았어요.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네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도 안 되거든. 구원이 안 받아지거든. 네 번째는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면은 내가 받아버린다. 용감한 사람이죠?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면은 내가 받아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를 나왔는데 지가 뭐라고 구원을 받아? 예, 가망도 없죠. 그죠?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죠. 얼마나 불쌍히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얼척없는 전도를 해요. 몽둥이 큰 걸 하나 갖고 다니면서 동네 애기들 맞을래 교회 올래. 여러분 같으면 맞겠어요? 교회 오겠어요? 다 오죠. 누가 말리도 못해. 그래가지고 애기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쉽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미처 그걸 몰랐을까? 예. 요즘에 전도가 어려운가? 전도만 하면 형님 또 전도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전화가 잘 안 와요. 전도가 좀 힘들고 어려운가 보네요. 예. 또 한 사람 간증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서울서 해먹을 것이 없어서 밀수를 해먹다가 경찰에 걸렸어. 그런 사람도 있대요. 밀수를 해먹다가 경찰에 걸렸어.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향 찾아오기 전에 죽으려고 높은 벼랑에서 떨어졌어. 죽으려고 떨어졌으면 곱게 죽지. 왜 떨어지면서 사람 살리라고 길을 쓰고 악을 쓰고 했냐 이거요. 아니 곱게 죽어버렸으면 될 것인데 왜 또 죽을 때는 죽으려고 할 때는 언제고 죽으려고 하니까 떨어지면서 사람 살리라고 외쳐대니까 스님이 길을 가다가 데려다가 병원에 데려다 오니까 열흘인가 며칠 만에 깨났대요. 그래서 이제 새 인생을 살겠다고 고향 찾아와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 그래서 전도지 한 장 주면서 구원받으라고 했더니 그런 사람이 또 교회를 안 와버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지까지 것이 무엇인데 나한테 구원을 받으라 하냐 마냐.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까지 것이 지옥 가면 그만이지 천국 가자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 맞죠? 지까지 것이 지옥 가면 그만이지 천국 가자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 내버려 놔둬버렸어. 미우니까. 그런 사람 한번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죠? 그걸 갖다가 전도지를 그런 사람도 있어. 전도지를 똥찌 하려고 하다가 그걸 읽었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지금은 이제 이제 보호사들이 있어가지고 노인들 돌보미가 잘 돼 있는데 옛날에는 노인들이 이게 팔이 이 똥구로 안 올라가니까 또 시설도 어렵고 하니까 여기 똥구에 똥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 형제님이 그걸 목욕시키고 그걸 노인들 똥딱지 떼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 형제님의 그 별명이 뭐냐면 천사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세상의 부모들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잔소리를 수만 번 해도 그 자식들이 잔소리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몰라.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면은 그리 잘 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또 삶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의인을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놓습니다.
저의 첫 전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 천지에 웬만한 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전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거 좀 창피하긴 한데 얼마만큼 바보였냐면은 저는 초등학교가 없어가지고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에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시은이 들으면은 창피한데. 그래 고맙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 하는데 책을 못 읽었어요. 그러면은 글을 몰라가지고 책을 못 읽었으면은 그건 괜찮은데 글을 알면서도 책을 못 읽었어요. 세상 천지 나만큼 바보는 어느 누구도 참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복음을 하도 전하다 보니까는 사람 있는 곳에는 어느 누구도 대화가 되고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자주 전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돼가지고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시끌덤벅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는 곳에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또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제가 가면 다 도망을 가요. 최고의 형사죠. 왜 도망가느냐? 나 죄인 잡으러 다니잖아요. 죄인 잡아서 회개시키러 다니니까 내가 가면은 다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죄인 잡으러 다니는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매일같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제가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마음만 가지고 열심히 시작한다면은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